배가 고픈 새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올해의 내 운수가 어떨까 하고서 궁금해하면서 복채를 들고 철학관 혹은 윤리관, 운명관, 점쟁이를 찾아 났습니다. 관심을 갖지요. 이 한 해 동안 어떤 복이 있을까 그 말이죠. 한 사람이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해 운수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복채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대는 이 한 해에 부친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년 후내년이 되면은 결혼할 것이고 그 후 오후 5년 지나면은 첫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만사형통이 될 것이요 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담가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명이 아니라 본래 그 사람 한 대로 말하면은 내년에 부친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벌써 3년 전에 이미 부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겠다 그랬는데 벌써 결혼한 사람이야. 그리고 5년 후에 아들을 갖겠다 했는데 벌써 원래 아들을 가졌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야단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도 맞지 않잖소. 복채를 돌려주십시오. 점쟁이가 말합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책임이요. 점괘는 틀림없이 나온 거예요. 단지 당신 자신은 이 점괘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부한 사람이요. 역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돈을 돌려줄 것이요. 복채도 받지를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믿는 사람은 인간의 운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조링해서 정한 운명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감육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래는 그 사람이 점쟁이였습니다. 주역을 깊이 공부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점에서 꿰뚫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을 오픈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용하다 하는 소문이 나오고 그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관에 오는 사람에게도 종종 운명에 역행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점괘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년에 거친 연구 결과 대부분 교회 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점괘가 전혀 안 맞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역이라는 점괘하고는 다른 삶이 있겠구나 하고서 그 마음을 고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교회에만 권사로 있었다. 그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해졌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 불행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메조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량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납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납니다. 연못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물결이 일어나고 때로는 심한 파도도 칩니다. 그런데 연못의 경우에는 가령 너무 너무 춥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결이라든지 이런 거 이상으로 그냥
조용히 얼음으로 끝냅니다. 얼음이 됐단 말이죠. 내 마음의 물결에는, 내 마음의 참 호수에는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도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좀 불어도 야단스럽고 제어할 수가 없어. 연못의 경우에는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100도가 넘으면은 그냥 수증기가 돼지고 0도가 넘으면은 그냥 아이스가 돼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출렁이고 이렇게 따라 사는데 말이죠. 인간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석변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청량줄 환상입니다. 메주어링 라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불타버려 없애버린 교회당이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삶은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식구들의 삶은 되돌아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주위 환경이 이민족들이 침공도 있죠. 또 안에서도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나태해지다가 결국 15년 동안 그냥 방기했습니다. 방치해 두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럴 수는 없다. 다시 시작하자. 그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한 첫 번째 환상이 청량줄, 메저링 라인이죠. 청량줄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령 2층을 쌓아 올리는데 이게 반듯하나 아니냐 하는 거죠. 요즘이야 뭐 기계가 좋아져서 얼마든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청량줄 끝에 돌멩이를 달고 대봅니다. 그냥 스트레이트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만약 2층을 세웠는데 스트레이트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헐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 청량줄은 곧 운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청량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철학관이 될 수 있고 점쟁이가 될 수 있고 사주를 보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청량줄이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청량줄이 용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청량줄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5장 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메저링 라인이 따로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만든다 할지라도 이 메저링 라인에서 비켜가면은 바른 건축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면서 복채를 들고 혹은 철학관 혹은 운명 점쟁이들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청량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그게 행복이죠. 올 한 해에 내 운명이 어떤가?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청량줄로 나를 재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갖고 계시는 청량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런 삶을 통해서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